이제 뭐 가을이 되었으니까 뭐 추수 열매를 맺는 곡식들이 다 열매를 맺고 또 추수도 합니다. 저는 뭐 농사 짓는 가정에서 농촌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잘 모릅니다. 농사를 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의당 밭이 그거 놀릴 수가 없어서 감자 농사 한번 짓는다 해가지고 고생만 실컷 하고 손해만 많이 봤습니다. 종잣값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농사 짓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열매를 기대합니다.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죠. 그런 또 계절이 이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도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땅히 이게 육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자라나지만 신앙도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하나님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열매도 없이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가을에 수확을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 세월이 흘렀는데도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롤 모델을 정하는 것입니다. 롤 모델, 역할, 내가 저 사람 닮고 싶다 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난 저 사람을 닮고 싶어. 이런 롤 모델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런 목표를 두고 사람이 노력하고 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뭐 수입이 한 주에 3억이 넘잖아요. 한 주에 3억이면은 1년이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년이면은 뭐 한 달이면 12억이니까 1년이면 144억 원이니까 뭐 거의 150억 원 정도를 버는 건데 별로 뭐 우리가 놀라지도 않죠.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롤 모델, 나는 저와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 했던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롤 모델은 호날두라 그래요. 호날두 있지 않습니까? 포르투갈 선수 호날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롤 모델이 또 박지성 선수였대요. 이제 우리나라 선수로서 박지성 선수고 세 번째가 메시였다 그러다. 뭐 축구 다 신들이죠. 축구를 정말 잘하는 최고의 그 롤 모델을 정해놓고 나도 정말 저런 선수를 좀 닮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롤 모델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저분을 좀 닮고 싶어. 물론 우리가 말씀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라.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근데 뭐 예수님은 너무 목표가 롤 모델이 너무 미치지 못할 목표인 것 같아.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그러면 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인물들. 나도 좀 그런 어떤 롤 모델을 정해놓고 나도 좀 그 사람을 좀 닮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는가? 뭐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롤 모델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신앙의 원리를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신앙생활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본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배운 말씀을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 모델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너무 높아. 사도 바울도 너무 높아. 그래서 이제 자꾸 나와 너무 거리가 먼 사람보다도 가까운 데서 롤 모델을 좀 찾아봐. 가까운 데서 롤 모델을 찾아봐. 목회자 같은 경우는 목회를 잘하는 분들 계시죠. 옛날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오늘의 교회 하영준 목사님인데 이런 참 목회를 잘하는 분, 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 나도 좀 닮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 모델을 정하고 어떻게든지 좀 그렇게 흉내라도 내보려고 따라가 보려고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온전히치는 못해도 흉내 좀 비슷한 사람은 될 수가 있죠. 비슷한 사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 어느 집사님, 그 집사님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시는 것 같아. 나도 저 집사님을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나는 저 장로님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실은 목사는 뭔가 나와는 좀 다른 것 같아. 목사는 그렇고 나는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새신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롤 모델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배워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여줄 롤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게.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목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 신앙과는 너무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워.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 이건 나와는 너무 먼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닮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고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위험하다. 거기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간다. 이렇게 지금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참 보면은 주변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우리가 이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요. 이런 데 다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야, 꼭 그렇게 살아야만 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고지식하게 말씀 붙들고 예수 믿어야 돼? 아니야. 적당히 살아도 돼. 그거 꼭 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그쪽으로 휩쓸려서 그만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을 돌파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거기에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얘기에.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성령이 거기 가면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강권에서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 이제 이 현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로부터 16절까지 그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랬죠.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저쪽 서쪽입니다. 거기 지중해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한참 가야 돼요. 그 길을 이제 가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 바울이 위험한 길을 가는데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가이사랴에 있었던 몇 제자, 그러니까 빌립과 함께 모였던 몇 사람의 제자도 바울을 따라갔고, 그리고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도 갔고, 아마 이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 그래서 일행이 거기 머무르기 위해서 나손이 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곳에 올 때까지 같이 따라왔던 사람 그 우리라는 사람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디모데라든지 두기고라든지 드로비모라든지 아리스타고라든지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런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무 위험해 이렇게 경고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바울 주변에 있는 같이 동행했던 그 바울의 제자들이 너무 위험한데 가서는 안 되겠다고 눈물로 가지 말라고 호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이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이 위험한 곳이에요. 주변에서 말렸어요. 그런데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함께 갔다라는 거죠. 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렇게 참 믿음이 굳건하고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여정이 외롭지가 않아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일꾼을 불렀는데 바울은 씨를 뿌리는 역할을 했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물 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요.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드로아 지역에 이르렀는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 동역자. 그러니까 바울이 심령이 편치 못해서 그들을 작별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동역자, 마음에 드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사역자에게서 힘이 되는가, 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이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18장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붙들린 그 원인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올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두고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바울이 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마게도냐부터 바울에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떨어져 있던 형제들을 만나니까 바울이 뭐야? 더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라는 거예요. 붙들렸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이 서로 간에 믿음의 동역,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에서 여러분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을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러면 그 어떤 친구들, 그 어떤 집안의 형제들보다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을 방황할 때 내가 만난 그 어떤 분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그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이 애증의 관계란 말이 있어요. 애증의 관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렇게 서로 간에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인생이 요즘에 보면 지금 이제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아진다 그러죠. 이혼율 1위가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황혼 이혼.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헤어지는 거. 그러니까 참 인생에 정말 동역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서로 간에. 그런 것을 보고 애증의 관계라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관계가 또 있어요. 보면은 그 성경에 이렇게 애증의 관계야. 함께 하면서 힘을 주기는 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줘. 그냥 애정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관계? 애정의 관계. 근데 애증의 관계야.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미웠다가 골치야. 이게 누구와의 관계예요? 다윗과 요압의 관계야. 다윗과 요압. 요압과 다윗은 친척이잖아요. 요압이 뭡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야. 그래서 요압이 앞장서서 전투하고 해줘. 그래 공을 세워. 그런데 요압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요압이 말이죠. 다윗의 허락 없이 아마샤 장군 있잖아요. 다 친척이야. 죽여버려.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었죠. 죽여버려. 그리고 압살롬도 다윗이 부탁했잖아요. 죽이지 말라. 근데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려.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돕기는 도우는데 도우면서 어떤 때는 자기 생각대로 팍팍 해버려.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솔로몬에게 요압을 그냥 보내지 말라. 요압을 그냥 평안하게 죽게 말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다윗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잖아요. 비극적인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그래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간에 오늘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처럼 정말 힘이 되고 서로 간에 그래서 더 신바람이 나서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데 죽음을 각오하러 가는데 이것이 외롭지 않아요. 왜? 그래도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성교단체에서 같이 사역했던 형제들 한 10명을 지금 세월이 40년이 흐른 다음에 만났는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퇴직 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캄보디아에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이런 사역을 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서 그렇게 사역을 함께하고 동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함께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또 가이사라의 몇 사람들과 구브로 사람 나손이 이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까지 외롭지 않게 그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맨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17절 이하에 쭉 보시면 17절 이하에 21절까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물론 장로들이 다 지도자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야.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바울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전도 여행하면서 3차 전도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간증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모든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알리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다. 그것을 낱낱이 말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핍박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나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나는 도구에 불과하고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일 뿐입니다. 나는 단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시는 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장 얻을 능력 주셔서 내가 직장 생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니, 내가 볼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합격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직장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신 거죠. 의사가 나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을 많이 세우고 일을 많이 하고 하면은 우리를 드러내기 쉬워요, 사실은. 나를 드러내기 쉬워요. 나를.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없으면 안 돼. 그러잖아요.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내가 없으면 이 나라가 안 돼. 그래서 삼선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안 돼서 이제 종신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을 세우면 내 자랑하기 쉬워요, 사실은요. 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고백을 드려야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지도자들도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20절 보면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 자꾸 띄워줘. 사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겸손하게.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내가. 바울처럼 수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뒷부분 읽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내가 살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얻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어떤 큰 업적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어떤 것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말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의 만남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가지고 사찌기 사뽀뽀 우리가 만나가지고 오늘 어디서 뭘 먹으러 가나 어디가 맛있나 물론 이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두 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형제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새신자인데 새신자가 벌써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에서 어떤 분에게 감사를 하루에 10개를 써가지고 보내라 그래요. 훈련 받느라고. 매일같이 하루에 감사한 것을 10개를 써서 보내라고. 근데 보니까요, 상당히 감사를 잘 써와. 잘 보내. 야. 감사할 것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감사할 것이.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늘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찾다 못 찾으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감사. 할렐루야. 아니 뭐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행하셨습니까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만나서 이런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야지. 그런 거 말할 것이 뭐 있어야지 말하지.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날 통해서 뭘 했디야?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 말할 게 없어. 얘기할 게 없어. 그냥 맨날 세상 얘기만 하는 거야. 관심이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작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러한 일들을 자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듣고 그들이 들었도다.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었으니 어찌할 것인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울이 위험에 처한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도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소문이 났는데 무슨 소문입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너가 가르쳤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너를 벼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진 지 세월이 20년 정도가 흘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 명이 있다고? 수만 명이.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수만 명이 된 거야. 그런데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벼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방에 다니면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 할례 행하지 말라, 관습을 버려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 소문이 들려서 너를 지금 벼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라 이런 제안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라.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요 모세를 배반하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했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절에 가보시면은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3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어요. 누구를 말합니까? 디모데를 말해요.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바울이 안 행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할례라는 이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할례를 행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는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도를 알고. 바울이 할례를 반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할 뿐이었지 이것은 잘못된 소문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야고보와 그 지도자들이 수만 명의 교인들은 다 바울을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그래도 이들은 바울의 편에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 오해를 풀도록 지금 바울을 기꺼이 영접도 하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도자라고 한다면요, 그런 보는 시야가 넓어야 돼요. 보는 시야가. 이런 소문이 나서 이 소문이 사실은 가짜 소문이죠.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 교회에 있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벼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다 욕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듣고 바울 보면은 막 따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야단 맞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를 비롯한 이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바울을 다루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요, 지도자들은 수만 명이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로 하여금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바울에게 이런 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잘못된 가짜 뉴스가, 가짜 소식들이 흘러다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좌우를 살펴서 분별해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정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지도자들의 태도와 자세예요. 좁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수만 명의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바울을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 오해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례를 행하라. 근데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결례를 행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바울이 썩 받아들이고 싶을 만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 바울이 썩 마음에 드는 제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지시를 따랐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오해를 가급적이면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결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이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는 자유를 얻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래요.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은 겸손하게 이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결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는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곳까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함께 형제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내가 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거든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바울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루살렘에